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고 이 땅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주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시며 마지막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지치고 피곤해서 잠만 잡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진리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옆에 지치고 피곤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줄을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잠만 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피로엔 바카스, 피로회복엔 우루사를 주셨어야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필요와 충분을 채워주시기 위해 병원에 데리고 가시든지 약국이나 마트에 가셔서 피곤에 좋다고 하는 것을 사가지고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야만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뒷부분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은 제자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회복을 위해 경치가 아름답고 먹을 것들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러 가자,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한 주,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며 이제 곧 십자가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은 함께 가자라는 말입니다. 이 함께 가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이해가 빠릅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곧 올 것이야. 그래서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도망가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감림산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함께 가자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아주 멋진 제자다운 대답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신의 대답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앞의 대답에는 내가 주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단호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아니라고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라고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과 제자들의 대답이 마치 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들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같이 무엇인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정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고백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에 하는 고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대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라는 대답의 확인.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신앙과 믿음 그리고 사랑은 다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러한 사랑을 확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테스트였습니다. 템테이션, 즉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 거지? 창조주께서 왜 피조물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기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의문은 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험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지를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항상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겨야 하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러한 시험을 겪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떡과 말씀의 시험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천하 만국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시험 그리고 7절은 하나님을 시험함과 신뢰함의 시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바탕과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알의 차이가 바로 신앙의 모습의 차이로 드러납니다.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46절,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과한 후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만 남은 것입니다. 고백한 것이 진실한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 진실한가를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귀신을 쫓겨내시고 중풍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랍비와 선지자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심을 제자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 스승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도 숨기지 않고 모든 가르친 그 스승께서 이제 제자들, 즉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제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확인만 남았습니다. 바로 너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실하냐?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이 진실하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면서 두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언제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어느 날 골리앗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과 홍해와 같은 그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숨기지 않고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골리앗은 더 이상 강한 용사가 아니라 회전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요단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마른 땅이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홍해는 더 이상 건너지 못할 바다가 아니라 마른 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그리고 진실로 믿는다면 아말렉은 거인이 아니라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고 성경에는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나 메뚜기가 될 뿐입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물 앞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눈물만 흘리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성도가 될 뿐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제사장 발람에게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걸쳐 축복을 하고 도리어 모압을 저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절입니다. 부활산 꼭대기에서 발람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지파 위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합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꼴짝이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황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풍왕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발람이 보는 것은 분명히 광야입니다. 아름다울 것도 감탄할 것도 노래가 나올 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노래하기를 강가의 동산을 노래합니다. 물가에 있는 나무들을 노래합니다. 왜?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는 광야가 광야로 보이지 않고 물가, 강가로 보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비밀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아멘.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불만을 하며 한숨을 쉬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참을 수 없는 기쁨, 예수 견딜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빙정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결핵 균등을 말미암아 뼈와 관절에 만성 염증이 생겨 썩어서 파괴되는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일어나는 수포성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암, 파킨스병, 뇌질환의 한 가지로 주로 중추신경의 이상을 일으켜 손발이 붓고 동작이 부자연스러운 병을 말합니다. 이러한 병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뿐입니다. 이 병을 통해서 신앙을 얻었고 소중한 남편을 얻었습니다. 소설을 쓰는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투병 속에서도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병상에서 만난 복음 때문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놀라운 선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감격과 은혜를 모른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신앙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떠나온 애국을 향해 쇠 풀무불이라고 신명기 4장 2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구원하셨는가 하면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길 수 없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리번 거리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왕의 권세와 능력도 알았지만 하나님도 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풀무불의 뜨거움과 죽음도 알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바로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전쟁도 알고 죽음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냥 평안할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했던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확인을 통하여서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아담에게 확인하셨고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바로
믿음과 신앙이 진실한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마주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눈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마주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주서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과 참된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답을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잘 쓰셔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으시는